안녕하세요. 4월 26일 주일학교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남상훈 선생님의 기도로 4월 26일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저희 교사 그리고 친구들은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많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하루 빨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며 항상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신나게 시작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수진 사모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누기예요. 나누기. 지난번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우리 계속 더하기, 곱하기, 오늘은 드디어 나누기예요. 자, 먼저 성경을 다 준비해 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성경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준비됐죠? 자, 그럼 오늘도 빨간 부분 신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두 구절을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찾을 거예요. 자, 먼저 사도행전 4장 35절은 뒷부분 후반절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오늘은 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세요.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7명의 집사를 세워주셨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누가 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워 각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왔어요. 그때 뽑히신 집사님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사님 또 누가 계실까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돌아가신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정말 능력이 큰 집사님이셨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빌립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빌립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모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라는 곳으로 가려면 아주 긴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저 수레를 탄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빌립은 그 수레를 탄 사람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수레를 탄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너무 놀라서 혹시 그 읽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세요? 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읽기만 하고 있어요. 빌립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사막에서 만난 그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왕을 섬기는 신하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빌립이 다가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맞아요. 이 사람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도 좋았지만 더 멀리, 먼 곳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었나요? 시간을 나눈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엄마를 도와서 무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드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과자나 또 장난감을 양보하고 나누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여기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나누는 분들이에요. 의사가 되어서 많은 곳에 봉사를 가서 아프리카나 어려운 곳에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컴패션이나 그런 곳에 헌금을 해서 많은 아프리카 친구들이 학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아프리카나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부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나누어 주는 것이 의술이나 또는 먹을 것,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집사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빌립 집사님에게 나누길 원하셨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것처럼 이 PPT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의술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며 이분들은 뭐라고 전할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하겠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분들이 전한 복음은 이분들이 전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그동안 몰랐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서 씨앗이 되고 또 큰 복음의 나무로 자라게 돼요. 물론 이분들은 전하기만 하고 그 복음이 그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씨앗이 되고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어느 때나 예수님을 알리길 원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정말 깊은 소식이거든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친구들을 만나서 교회 가자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때 교회 가자고 말하면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욕을 하고 나서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럼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 같은 나쁜 아이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어. 라고 얘기하겠죠? 복음은 언제 전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선한 일들과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친구들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친구를 도와주고 나서도 얘들아, 우리 이번 주에 교회 가지 않을래? 친구의 아픔을 보고 나서
힘내. 내가 도와줄게.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친구를 위로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해요. 빌립 집사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빌립 집사님이 하신 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고 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꼭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하는 것은 시간과 봉사, 음식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동안도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안 돼서 친구를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해서 우리가 다시 학교에 가게 됐을 때 우리 반에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나누어주는 좋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지만 빌립 집사님이 하셨던 것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나누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하은 어린이의 봉헌기도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듣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봉헌기도 그리고 또 대표기도 모두 다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클로이 어린이가 봉헌기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수진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 Thank you.
너희들을 볼 수 있게 꼭 찍어서 보내줘. 안녕.